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새삼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는 뜻이 지금 2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혹은 11장까지 나오면서 계속 수없이 하나님의 뜻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 읽은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자꾸 흐리멍덩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걸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헛된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 갱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 부패한 행동 양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부패한 어떤 이 세상의 삶의 행동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유행, 잘못된 유행, 분위기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어느 선까지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그 문화의 여건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참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지 이 선을 긋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부할 게 무엇이며 허락할 것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갑작스러운 체험이나 잠자는 사이에 벌어지는 마술 같은 그런 신앙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물건을 한번 보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것이라 해도 그대로 두면 먼지가 쌓이고 이게 자꾸 잘 안 돌아갑니다. 매일 닦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자꾸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야지.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나 어떤 것도 거기에 먼지나 뭔가 이렇게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뭐 기계도 작동을 시켜보면요. 이게 잘 찌끄덕거리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로 마음을 계속 깨끗이 닦으라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먼지, 세상 온갖 게 내 영혼을 더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고 흐리멍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갈고 닦으면, 깨끗이 닦으면, 그러니까 결국 내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 여기에 계속해서 내 최우선 순위가 투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들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로부터 필요한 영감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바쁜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한 삶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게 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자꾸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지 성령님 앞으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야지 하면서 내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더 흐려지고 그쪽으로 자꾸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는 세월 다 지나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갈랑갈랑 그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거센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예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